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늘 자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염려하게 됩니까? 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보다 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능력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력, 인지력, 학력, 체력, 군사력, 외고력, 외교력, 국력, 인내력, 영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력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능력을 받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막상 찾아보니까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거나 사명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능력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는 내가 만나는 문제가 크게 보여요. 내가 가진 능력보다는 내가 받은 사명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넘겨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셔요.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받은 사명에 비해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됩니다. 능력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험한 인생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말해요.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능력을 받는데.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내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시와 함께 받은 가시에 대해서 말해요. 바울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룰 수 없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자기 이야기가 아닌 제3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가 경험한 일처럼 표현하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와 함께 가시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 받은 또 다른 계시에 대해서도 말해요. 계시와 함께 가시를 받았고 가시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계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시로 인해 받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로 인해 나는 약해 있고 능력이 없는데 약한 그 자리에, 능력이 없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내 건강으로나 내 재정으로나 내 사회적 지위로나 그런 어떤 강함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내가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약함의 자리를 가시라고 합니다. 가시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콕콕 찔러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약하게 하는 그런 가시.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은 주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시를 주신 목적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자만하여 넘어질까 봐 가시도 함께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은혜에 취해서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게 되기가 쉬워요. 저희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큰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원에 갔어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체육관처럼 큰 그 기도원에 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흥사가, 그때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요. 얼마나 줄을 많으시니 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수백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손에 장갑을 끼고 오는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탁탁, 그냥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탁탁 치면서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귀한 일이죠. 귀한 사명이죠. 그런데 청년이었던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또 누구 기도해 줄까? 나와봐. 마치 그 받은 바 은사가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건 아닌데?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큰 은혜 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겠대 하도록.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울이 가시를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가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가 떠나가도록, 가시를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 처리해 주세요. 바울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기보다는 이런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그 응답을 듣고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독한 두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성적인 말라리아, 열병이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독한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바울이 사탄의 사자처럼 여겨질 만큼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 가시,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가시를 통해 겸손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정말 겸손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7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가 너무 크니까 자만해질까 봐 가시를 주셨다. 바울만큼 교만해지기 쉬운 조건을 가진 사람도 드물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 가문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학벌로는 당대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둘째가라며 서로 할 만큼 철저했던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은 영적으로도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려고 무릎 꿇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선포하면, 손을 얹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병자나 악귀 들린 자에게 얹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했겠습니까? 툭 치면 잘못하면 내 자랑이 나올 만큼 그런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이만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로 확인되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산을 옮기는다 말한 믿음이 있어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시를 허락하셨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악한 일을 행했더라는 거죠. 자기는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자랑하던 것, 잘난 것, 그거 자랑할 게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런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교만해져서 넘어졌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질병은 교만병입니다. 왜 교만병이 무섭습니까? 교만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천국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가장 고귀한 천사들을 마귀의 신분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반면에 겸손은 타락한 인간을 천사의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다. 겸손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한 것은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머물게 하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던 약하고 약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나병으로 절망 속에 있는 환자를 만나주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를 주십니다. 허기지고 지쳐 쓰러져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있는 자리, 약함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약한 자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므로 약함은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가시는 아주 작지만 크게 느껴지잖아요. 손에 가시가 박힌다든지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그 가시 하나만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이 돼요. 가시가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보여요.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가운데 타락과 추방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풀이 조금 난 허허 벌판에 나무라고는 선악과 나무만 딱 서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 나무만 보여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갈등하다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있습니까? 온통 풍성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계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어요. 가시 때문에 힘들었는데 가시 안에 담겨있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환경은 안 변했는데 시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시보다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더 크고 들려주시는 계시의 음성이 훨씬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나는 약할 때 더 강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온통 가시로 다 둘러싸여 있는 같은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시로 둘러싸이는 같은데 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가시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 가시로 인해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시로 인해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큰 은사를 받았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진토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이구나.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느 나라의 왕이 시골 마을에 정찰을 갔습니다. 한 목동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목동의 태도에 그냥 그만 왕이 반해버렸어요. 순박하고 환하게 웃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반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을 데려다가 씁니다. 나중에는 재상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능력은 왕이 실어주면 되니까. 재상이 된 목동은 성실하고 사심 없이 맡겨진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신하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재상이 된 목동에게 어떤 흠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시골 자기 고향집에 가서 큰 광이 있는데 광에
그 큰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오더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하면서 금은보화를 착복했다가 거기다가 숨겨두는 것 같다. 그래서 왕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제상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그 고향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광 속에 있는 항아리의 뚜껑을 열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상은 어김없이 곤란했지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 나온 것은 제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초라하고 낡은 옷 한 벌, 그리고 지팡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들여다봤느냐? 왕에게 말합니다. 저는 본래 목동입니다. 왕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내가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따금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재상은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발휘하는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약한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볼 때 마치 목동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처럼 자기의 본질을 발견했다는 거죠. 모세의 손에,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쫓겨나가서 도망치듯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양을 치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세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모세는 그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였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들고 있던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그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래, 야곱은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받죠.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받았지만 걸어갈 때마다 절뚝절뚝 저는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 야곱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 잊지 않도록 절뚝절뚝 저는 거예요. 그게 가시와 같은 거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 겸손해지고 그 가시를 통해 자기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계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가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강할 때 약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라고 찬양할 뿐 아니라 강할 때 약함을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으신가요?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약해져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계시 속에 가시를 함께 주시고 가시 속에 계시를 주심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가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고백이 달라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